심히 좋았더라. 아주 흡족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좋아하셨는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속에서 흙을 빚어서 아담을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으신 아담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고 그랬어요. 아담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든 그것을 이끌어 들였다. 그래서 살게 하셨습니다. 모든 게 다 있었어요. 풍성한 모든 실과를 마음껏 먹게 하셨고 맨날 놀고 먹을 것만 같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니다. 그 무료하다. 하나님 일감을 주셨습니다. 이 동산 잘 케어해라. 돌봐라, 지켜라. 이때 일감은 막 땀 흘리면서 고통스러운 일감이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그 땀 흘려 수고하는 그 노동하고는 틀렸습니다. 그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하면서 에덴 동산을 가꾸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터전을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아담과 말씀도 나눠주셨어요. 그를 세심히 보살피시며 그의 피를 공급해 주십니다. 어느 날인가는 아담이 요구한 것도 아닌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주어야 되겠다 하시면서 하와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그렇게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의 사랑만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처럼 똑같은 생긴 사람,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말하고 같이 사랑할 그런 대상이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겠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악한 침입자로부터 공격을 당한 이후에 에덴 동산은 엄청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 침입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했을 때 지키다라고 하는 말은 테이크 케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잘 보살피다, 보존하다 이런 뜻 외에 감시하다, 잘 주의해라, 주시해서 봐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없지만 그 의미 속에는 에덴 동산에 침입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감시해라, 잘 오늘날 말로 하면 문단속 차려라 이런 암시를 주신 거죠. 몰랐는데 찾아왔어요. 그 뱀이었습니다. 뱀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절대 금하신 그 문제를 가지고 흔들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흔들 때 여기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참으로 밑도 끝도 없이 그 말하는 거예요. 알고 온 거죠. 떠보는 거예요. 떠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떠보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 그런다던데 들었어? 이런 거 뭐 하자는 얘기인 거예요. 네가 한번 슬슬 불어봐. 너도 거기 걸려들어봐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거 먹지 말랬니? 알거든요. 먹지 말라는 거 듣고 온 거거든요. 듣고 온 거예요. 알고 침입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유혹한 이 뱀의 불순한 유도, 그 의도, 그 유혹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나 보다, 이 침입자를 막아내라고 했나 보다 경계심 정도를 가졌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 긴장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긴장감보다는 사단이 말한, 뱀이 말한 그거에 대한 호기심, 그 호기심을 유발하는 뱀의 달콤한 유혹에 반응해서 결국 타협하게 되죠. 손을 뻗칩니다. 뱀의 꼬임에 넘어가 마침내 하나님의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사단의 부른 쾌거가 거기 있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동시에 사단이 만세 불렀던 쾌거가 거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덴 동산의 뱀이 마귀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뱀일 뿐이지 그게 사탄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창세기의 이 부름이 계시록에서 해결이 돼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 뱀이 바로 그 뱀이구나. 사탄이라고도 말하고 마귀라고도 말하고 온 세상 꾀는 자, 그 존재였구나. 꾀는 자라고 하는 단어는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자, 어긋나게 만드는 자, 목표를 향해 가는데 빗나가게 만드는 자, 방황하게 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인간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 결과 인생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게 만들고 길을 잃어버린 자로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사단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공격 대상으로 잡는 거죠. 유괴범이 필요한 것은 사장이에요. 사장의 돈이에요. 근데 철동 같은 경호 속에 침투하지 못하니까 학교 다니는 아이 타겟으로 삼아서 끈질기게 쫓아내다가 유괴하는 거죠. 그걸 돈 가져오면 네 아이 살려준다. 이게 되는 것처럼 사단이 대상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왜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나? 에스겔서 28장 13절로 14절 17절을 쭉 읽어보면 아, 사단의 근원 이랬구나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각종 보석으로, 그 쭉 보석 이름이 나옵니다. 단장하였으며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버렸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원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 그룹은 천사예요. 천사였는데 그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성경에 한번 루시퍼라는 얘기가 나오죠. 너무 아름다우니까 교만한 거예요. 이 정도의 아름다움이면 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 되는가? 나도지. 하나님가 비기려고 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높이 올라가려고.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라의 무리가 모세에게 너만이냐?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비기려고 들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게 된 것처럼 그 짓 하다가 교만해지다가 하나님 앞에 땅으로 내 곤두박질 치는 쫓겨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초창기부터 교만으로 인해서 엄청난 비극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교만을 너무 싫어하세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앞잡이가 너 망할 때 안 되지. 잘 찾아봐라. 무조건 싸잡아서 죄 그러지 말고 네가 교만하진 않았는지. 또 사람들 앞에 겸손했는데요. 잘난 척도 안 했는데요. 하나님부터 앞서가는 게 없었는지. 네가 내 자리를 찬탈해서 네가 좌지우지하지 않았는지. 교만, 배망의 선봉이요. 넘어지면 앞잡이다. 교만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그래요. 대적. 내가 겸손한가? 내가 주의를 지키는 거에 겸손한가? 물질에 겸손한가?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겸손한가? 모든 부분에서 내가 정말 겸손한가? 겸손은 고개를 자꾸 숙인, 사람 앞에 고개 숙이는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앞에 권위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면 무조건 예스가 순종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건 겸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추락한 천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좌를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타락해 버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 없는 사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이후에 승승장구죠. 끊임없이 사람을 존경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영적인 죽음 앞에 직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마귀의 손에서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린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구원은 뭐냐? 어서부터 건져내는 거 아니에요. 사탄의 손아귀에서 빼내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로 인해서 이들은 더 이상 마귀의 손아귀에 든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길이 열려 있어도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몰라서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알지만 싫어서, 알지만 하나님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같이 멸망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자기 책임이겠죠. 모르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복을 전해야 된다. 전하지 않는 것은 이미 받고 알고 있는 너의 책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해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오는 사자처럼 덤벼대는 물어뜯으려고 하는 사단을 대적하지 않으면 물어뜯기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 정신 차려라. 근신하라 깨어라는 정신 차려라 이 말인 거죠. 성도들은 천국이라고 하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가는데 지나가는 이 과정, 삶의 과정은 광야라고 보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그 가운데 놓여 있는 게 광야고,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광야는 어떤 것인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8장 15절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은 결코 작은 게 아니다. 크다, 넓다. 한 번 물리면 독이 퍼져 죽게 되는 뱀과 전갈이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광야를 가는 동안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비켜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그분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불뱀으로 죽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불뱀의 공격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비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바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일생 한 번만 보면 평생 동안 내 인생 모두 걸고 하나님 섬기겠다. 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죽었다 살아나서도 얼마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구름기둥이 있는데 불기둥이 있는데 무조건 따라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걸 비켜가는, 거기서 원망하는 사람이 나와요. 거기서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 일하는 현장에서도 그렇게 인간이 악한 거예요. 비켜가요. 비켜가다 보니까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불뱀이 나와서 백성들이 퉁퉁 부어 죽고 결국 노뱀을 세우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날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는 불뱀과 전갈이 쏘아대는 그 독처럼 사단이 쏘아대는 화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전은 화자가 불자잖아요. 불화살이라는 말로 활 끝에 옛날 전쟁할 때 송진을 발랐다고 해요. 송진을 발라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서 적군을 향해 쏘아대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불화살이 정확하게 몸을 뚫고 가면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해서 죽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피를 흘리게 되고 더 이상 싸울 수 없도록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몸에 못 받쳐서 옆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불이 전쟁 필요한 물자들을 태우기 때문에 버틸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다. 그럼 사단이 성도들 향해 쏘아대는 불화살은 어떤 모양으로 오는가? 불화살을 맞아봤습니까? 한 번도 안 맞아봤잖아요. 무슨 불화살이 왔어요? 그 불화살이 뭐냐? 다양하게 오겠죠. 그 중에 하나가 삶 속에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드는 거. 가능하죠? 찬송하는 부르는데 하나도 생각하고 딴 생각 가능한 것처럼 교회는 오는데 하나님을 외면해요. 사단은 우리가 힘들어지고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탓하게 만들고 그 실망하고 나선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다 외면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우리의 자아를 자극해서 하나님의 간섭 없이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이까짓 거 뭐 아주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면 모를까 이 정도 내가 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지 않게 만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내가 다 알아서 하느라고 너무 바빠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만만하니까 하나님 무릎을 안 꿇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외면하죠. 외면하다 보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지 관심이 없다 보니까 어느 사람이 멀어집니다. 멀어지고 결국은 실패하게 만들어요.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죠. 사단은 물질이나 명예, 쾌락 같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고 이런 유혹들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외면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게 뭔지를 모르고 마땅히 해야 될 게 뭔지 알아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특별히 예수 안에서 거듭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마땅히 이거는 했으면 좋겠다. 뭡니까? 11조입니까? 헌금입니까? 구제입니까? 그 이전에 이사야 43장 21절 22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마땅히 하도록 기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찬양하라고 나를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했는데 22절에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겠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를 찬양하고 나를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보지 않니? 사랑한다면서 내 이름도 안 불러봐. 부부간에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어이 이렇게 불러봐요. 제가 결혼 초에는 습관이 안 돼가지고 여보라는 말을 못해서 교회에서 만나는 오빠 동생 사이니까 야야 그랬는데 어느 날 장모님이 오시더니 여보게 야가 뭔가 딱 고쳤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속에서 지금까지 결혼한 지 20년, 30년, 40년 됐는데 야 너 저것 좀 하자. 좋아 보이겠습니까? 본인들은 습관에서 모른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 좋아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너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 않니?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천국 온다며 내가 천국 주인이야. 너 아버지 하나님 안 불러보니? 그것도 안 불러보고도 사라져? 한 주간 내내 사라지디? 이스라엘은 너는 나를 어떻게 괴롭게 여기느냐를 말씀하죠. 사단의 관계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괴롭게 여겨지는 사람, 그래서 외면하는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겠는가? 그걸 어떻게 기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괴로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지겨운데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한다.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중간에 끼어들어요. 그래서 부르지 못하게 만들어요. 괴롭게 만들어요. 이러면서 사는 우리의 삶을 점점 메마르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 받으면 마음이 열리잖아요. 널널해져요. 괜찮아. 다 괜찮아. 내가 할게. 근데 황폐해지고 마음이 좁아지면 매사가 걸려요. 매사가 짜증나요. 화가 나요. 또한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두려움으로 채우는 것으로 불화살을 쏘는 거죠. 불화살을 쏘면 그게 어떻게 오냐면 의심으로 와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두려움이 찾아오게 만들고 두려움은 우리 삶을 염려로 채우게 됩니다. 사업하는데 사업이 안 될 때 왜 염려가 됩니까?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님이 안 오면 이거 수입이 안 돼서 세도 못 내는 거 아니야? 두려운 거죠. 두려우니까 그 다음부터 생기는 게 염려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기 위해서 기초를 흔듭니다. 너 정말 구원받았니? 야, 구원받은 게 그따위로 살아? 이렇게 자꾸 충동을 해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정말 사랑하실까? 도와주신다고? 그건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거지 널 말하는 건 아니야. 뭐 다음 내일이 더 나아질 거라고? 누가 그래? 자꾸 흔들어요. 자꾸 기도해서 다독다독 해놨는데 사탄이 내면에 들어오면 자꾸 흔들어 버립니다. 그 사람이 널 좋아한다고? 야, 누가 그래? 사단의 속삭임은 사람들로 불안하게 하고
현재나 미래의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염려하게 하고 염려는 기쁨이나 평안, 소망을 다 뺏어갑니다. 햇볕이 들지 않으면 습기가 차잖아요. 그 습기가 그냥 놔두면 썩어요. 곰팡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마음이 두려움이나 염려로 채워지고 기쁨이 사라지면 어둠이 오잖아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울증, 기쁨이 사라지죠. 기쁨이라는 햇빛이 사라지면 생겨나는 곰팡이가 바로 이 우울증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좌절, 낙심, 실망, 불안, 우울, 분노, 내면의 질병, 수많은 곰팡이가 핍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싸우는 존재들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단과 싸우며 불화살을 막아내는 영적 전투에 임하는 군사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사도 바울은 악한 영들과 끊임없이 더불어 싸우는 영적 싸움을 하는 성도들에게, 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불화살을 막아낼 방패를 준비하는데 그건 믿음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군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무기를 많이 무장을 하죠. 아무리 무장을 해도 이 방패를 지니지 않으면 어딘가 허점이 있어요. 두 가지의 방패가 있었다고 그래요. 손방패, 이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사단이 화살이 이리 날아오면 이렇게 맞고 절로 날아오면 절로 맞고, 또 하나는 목 밑에부터 발목까지 길게 이렇게 입는 그런 전신용 방패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방패는 전신을 막아주는 커다란 방패를 의미합니다. 16절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해라, 없어버려라 말씀하십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사에게서 부분적으로 가리는 방패도 필요하고 그런 방어도 필요하지만 전시를 커버할 수 있는, 막아낼 수 있는 방패를 들어야 하는 것처럼 영적 전쟁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게 방어용 무기인 방패인데 그 재료는 믿음이어야 한다. 이 감정으로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건 방패가 안 된다. 날 사랑한다는데 뭐 하나님, 이게 아니라 믿음, 하나님 믿음이 있는 거.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방패 역할을 하게 만들어라. 사단이 불화살을 쏘아대는 것 같은 공격을 해올 때마다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해라. 믿음으로 주의 약속을 주장해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건데 믿음이다. 말 잘하는 게 아니라, 많이 배운 게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긴다. 돈이 많으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고, 세상에 명예가 많으면 학식이 많은 사람한테 존경받을 수 있지만 영적 싸움에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 영적 싸움의 승리는 믿음이다. 믿음이 승리케 한다. 성도가 무엇을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로 이끌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시대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구원받은 성도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떡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했던 거죠. 그럼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어떤 상황에도 내가 잘못했어도 다시 일으켜 세워줘. 다시 나를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힘이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의인은 몇 번 넘어져도 일어납니까?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절대로 넘어진 자리에 그대로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 나는 워낙 태초부터 태생이 이래, 이러면서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또 일어난다. 또 일어난다. 힘들 때라도 두 가지 할 수 있어요. 주님 하고선 손가락이라도 올릴 수 있고 주님이라고 신임이라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신임까지도 하나님 들으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에요.
정식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힘나면 가서 기도해야지. 있는 자리에서 뭐 하면 됩니까? 신음하세요. 신음을 도와주시. 정말 여러분의 주 앞에 나서 정식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신음하면 신음 소리 듣고 하나님이 끄집어 넣을 텐데, 아니 하나님 거기는 말고요. 그렇게만 안 하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능력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의 도움을 내 것으로 삼으며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면 사단의 공격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자원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 조그만 서점을 하다가 그 사업을 이제 키워나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워낙 자본이 없이 시작한 거라 대공황이 오면서, 경제공황이 오면서 그냥 많은 빚을 지고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인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신앙이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 돈 벌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서 주일도 잘 빼먹고 헌금에 인색하고 그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힘이 드니까 하나님 이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진지하게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쁜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알았구나. 하나님과의 삐뚤어진 관계부터 바로 잡자 생각하고 나니까 내가 무엇보다 물질관이 잘못된 거였어요. 그동안 자기가 조금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처럼 도와준다고 약속을 많이 해놨던 모양입니다. 도와준다고 그러고 성경도 보낸다고 약속을 해놓고 하필 11조도 한다고 못하고 다 못한 거예요. 은혜가 너무 강하게 들어오니까 내가 잃을 게 없다. 난 이제 하나님 날 이렇게 서고주에 산다. 그 집을 팔았대요. 팔아가지고 빚을 다 정리하고 자기가 약속했던 헌금을 다 갚았대요. 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 믿음 안에서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겠다. 그러면서 철저히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변 친구들이 너 미쳤어. 지금은 돈 있던 사람도 다 몸 살이면서 다 지금은 이렇게 다 안으로 모으는 그 상황인데 너 아무것도 없는데 집까지 팔아가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빚 안 갚아도 욕할 사람 없어. 거기다 무슨 11조 한다. 너 언제 그 약속했던 건데 그걸 갚는다고 또 그래. 사람들이 뭐라 그래. 그 사람이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 난 그렇게 했을 뿐이야. 그렇게 했을 뿐이야. 간증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만큼, 분량만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전공했던 약품을 연구하고 그래서 그 약품을 조금씩 팔았어요. 그리고 그걸 제조해서 팔고 그 자기가 영업도 하고 그렇게 바쁘게 생활했는데 조금씩 나아졌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벌린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약속한 것처럼 다 약속한 건 다 갚았을 때가 11조 정을 철저했어요. 욕심 생기는 거예요. 10에 2조, 10에 3조. 그러면서 적지만 자기가 마음에 두었던 선교사들을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힘들어도 이런 일을 믿음으로 지속시켰고 그렇게 한 지 4년 만에 자기 회사를 세웠는데 그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맨수레당 파스 같은 거 있죠? 그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의 승리한 이야기 한 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난 기도했어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려는데 아무래도 자신이 없어서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나 이런 사업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한 번도 기도 안 한 사람이에요. 나 이 얘기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그 사람한테. 뭐 이런 때 그런 사업을 하려고 그래. 딱 그러면 금방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왔고도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를 우리가 매듭져야 되지. 믿음도 없는데 기도도 한 번도 안 한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뭘 이야기하겠어요. 뭘 그런 걸. 근데 감동이 오는데 뭘 그런 거. 그럼 사람들이 잘난 척 한다고 그래. 너보다 믿음 좋은 사람도 다 그렇게 안 해. 그러면 나 너무 나대나? 그럼 다 잃어버리는 거죠. 이 사람이. 야, 너보다 잘 사는 사람도 그렇게 안 해. 너보다 믿음 좋은 사람 뭐 그렇게 철저히 11조 생활하는 줄 아냐? 남 안 떼먹고 사는 줄 알아. 잊어버린 건 안 해. 뭘 굳이 잊어버릴 것까지 생각되면 이 사람이 그걸 다 그런가? 따라갔다 간다면 맨수레담 회사도 없는 것이고 이 사람의 그
스토리에 나오는 거 보면 끝에 지금까지 10분의 구조를 들으며 살았던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미로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아둘 필요 없잖아요. 흘러가게 만든 거예요. 흘러가게.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같이 집을 어디다 쌓는다고 해서 자식이 물려주면 걔네들이 잘 사용할지 그거 가지고 폐가 망신을지 모르는 거거든. 중요한 건 내가 흘려보내는 거죠. 흘려보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꼭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뭔가 하려고 은혜를 주신 거 아닌가. 하나님 나한테 뭘 하려고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 그런 마음을 들게 하시니까 나는 믿음으로 그렇게 따라간다, 행동한다. 그거에 대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을 뿐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 신뢰하는 삶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영적 면역력과 같은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면역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면역력이 강해야 돼, 면역력 키워야 돼. 그러려면 야채, 과일 많이 먹어야 되고 스트레스 줄여야 되고 충분한 휴식, 운동해야 되고 효소 많이 섭취해야 돼.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럼 면역력이 뭔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균에 대한 저항 능력이죠. 병원균이 왔을 때 딱 막아내는 힘. 그게 면역력입니다. 같은 환경, 장소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감기 걸려오고 어떤 사람은 별 이상이 없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하나는 면역력 때문이다. 면역이 약한 사람은 병균이 침투오는 것이고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막아내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영적 면역력이 강해야 사단이 우리 내면을 비집고 들어올 때 와서 둥지를 틀려고 할 때 와서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해야 할 것은 면역력, 믿음의 면역력을 키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에 금방 넘어지는 그 면역력이 너무 저하된 면역력 저하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잘못만 쳐다봐도 거기에 자기가 아예 시험 받으려고 준비하고 교회로 오는 사람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면역력은 어떤가? 뭐라고 말하든 믿음으로. 그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이 힘들구나. 요즘 사는 게 힘들구나. 걸러져 보니까 나오는 게 저 사람이 힘들어서 그러는구나. 말은 안 하는데 저렇게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구나. 저렇게 소리질러 악을 쓰면서 표현하는구나. 나한테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오케이. 내가 중보해야지. 면역력이 강하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키워가는가? 면역력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을 키워가야 되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다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어야 된다. 뭘 들어야 된다? 믿음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거예요. 근데 뭘 듣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조카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동생이 형제가 한 사람이 너무 일찍 죽어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서 책임져야 되는 조카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누굽니까? 롯이에요. 롯이. 아브라함 데리고 다녔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했던 사람이니까 축복 있는 사람에게 붙어 있으니까 같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러분이 축복이 오는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롯이 조카에 붙어 있었잖아요. 그 같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 수 없어 헤어졌는데 롯은 간 데가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하고 있을 때는 예배도 잘 드리고 같이 뭐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랬는데 소돔 고모라 가니까 거기는 전혀 황무지예요. 여러분 어디 이사 갈 때 거기 이웃이 있다 아니다 뭐 이걸 떠나서 믿음을 나눌 수 있는 뭐가 있는가를 먼저 설정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것은 내 영이 죽지 않을 수 있는 뭐가 먼저 마련해놓고 가야지. 거기 돈벌이 괜찮더라. 그럼 돈은 버는데 영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옮겨갔어요. 힘을 잃었어요. 영적 힘을.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너무 상식 이하의 삶을 살게 됐잖아요.
천사가 들어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그 천사를 내놔라, 우리가 성적인 관계하겠다 그랬을 때 이 롯이 그걸 막아야 되니까 대안으로 너 그럼 벌 받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딸이 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딸이 있으니까 네가 마음대로 알아서 하고 저 사람은 우리 손님이니까 건드리지 마라. 발상이 틀렸죠. 이미 많은 부분에 타격을 받았어요. 롯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베드로가 다시 그걸 해석해 주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2장 8절.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리라. 모함으로 나쁜 것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썩어가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무슨 힘이 나오겠어요? 교회 와서 맨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 말고 딴 걸 이상한 걸 듣고 가면 심령이 상해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 사역을 하셨지만 사탄은 말로 파괴시킵니다. 여기 공주네요. 예배 드리죠? 여기 성령님만 계시겠습니까? 사단도 공격하죠. 역대기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 서 있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제사장이 서 있고 옆에는 사탄이 서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사단은 파괴시키려고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 은혜 받아 살리려고 역사하시고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아도 예배 후에 같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사람과 어떤 말을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은 은혜를 배가시키고 갈 수도 있고 받은 은혜는 생각도 안 되게 싹 쓸어버리고 그냥 마음이 상해서 시험 들어서 마음이 막 괴로운 상태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 이게 반복되다 보면 예배드리는 파괴자, 예배드리는 마음이 상한 자, 롯 같은 모습으로 잘 나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고백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얘기는 아니지만 나도 저놈과 별로 다를 게 없는데 나도 하면 되겠구나, 저만큼은 아니라도 뭔가 하나님 일하는 걸 보겠구나, 이런 도전을 받아야지. 그래 해봐 뭔 소용이야. 하나님 일하는 것 때문에 마음을 꿈틀꿈틀 가야 돼. 오늘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런 사람 내가 얘기를 들었어. 나도 요즘 그런 걸 경험해서 이런 걸 나누다 가야 되는데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세상 걸 가지고 막 누구 얘기 그래서 누구 때문에 어떻다 이러고 가봐야 다 흘려버려. 구멍을 뚫었는데 안 새겠어요? 여기서 뻥뻥뻥 구멍을 뚫고 그냥 물이 새나가도록, 콩나물 시루에 구멍 뚫린 것처럼 물이 새나가게 하는데 뭔 은혜가 남아서 뭔 성장이 있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헛되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헛되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많구나. 다 빠져나가게 만들고 결국 내 안에 아주 초라하게 만들고 나만 모르는구나. 우리가 그걸 느껴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를 날카롭게 한다는 말처럼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나의 믿음 때문에 누군가 도전을 받아서 또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너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필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분별. 영적 분별, 디서닝이라고 하는 게 그 분별력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믿음을 잃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어떤 사람 편에 설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건 나의 몫인 거예요. 그것까지 누가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각을 가져야 돼요. 분별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을 때 거기는 우리의 눈을 그분에게 픽스 시키자. 옆에서 꼭 두리번거리지 말아라. 픽스해라. 지금 바라봐라. 왜? 믿음이 그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믿음이 필요했잖아요.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님이다. 예수를 바라봐야 믿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예수를 고정하고 살아라.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삶에 고정해라. 주님의 말씀을 고정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방편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이 올 거예요. 이따 광야가 끝날 때까지 불뱀은 존재하니까, 전개를 존재하니까 그 믿음의 방편을 가지고 어떤 독을 쌓아내든
어떤 불화살을 쏘아대든 상관없이 막아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리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된 성일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게